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친구 4명이서 중풍병자 하나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 본문을 딱 생각하면 내 친구의 믿음, 그러면 중풍병자 이렇게 달아내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풀어나갔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원래 고치시는 스타일이 항상 그랬다면은 이해를 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침을 뱉어가지고 막 흙이개가 눈에 붙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손에 대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병 고친다 그 말씀 안 하시고 왜 죄사함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병에 걸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죄값 치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그런 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외부의 외적인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 병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죽는다든지, 근데 그때는 반드시 이유를 달아준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외에 다른 병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벌로 그 병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 다 병이 걸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병은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마음가짐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온 것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는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이 병이 딱 걸리니까 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의 원인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이 낫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 대답이 약간 그 좀 동문서답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그 서기관들이 의문을 가졌던 점은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있냐 없냐. 사실 뭐 속으로는 그러니까 지가 뭔데 감히 그런 걸 선포하느냐 이런 마음이 더 많았지만 하여튼 질문 내용 자체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말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사실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확 줄었습니다. 또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중풍병자하고 그 친구들에 관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네 명이라 하더라도 그 침상에 누인 환자를 이렇게 들고 메고 막 가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되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한 어떤 이유가 뭘까? 그 동기가 뭐였을까?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프리카나 이제 국내에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자는 그런 광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근데 실제로 그 광고를 보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있기야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있기야 있을 겁니다. 있기야 있는데, 그분들 그런 것 영상을 보면 마음으로는 분명하게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이 돈 10,000원, 30,000원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명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냐? 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고민들, 이 세 가지의 의문들을 혹시 같이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나도 궁금했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할 맛이 나죠. 물론 가지고 계셨으면 더 좋죠. 그 고민과 저의 고민을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 이런 감동 받았어.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 너무 말씀 감사해. 뭐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을 보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가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딱 만나게 되면 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반면에 너무 좀 싫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갈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질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건 항상 하셨고요. 주로 이제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이제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실 귀신 들린 사람 보기도 어렵고 중풍병이나 아니면 나병 환자 같은 질병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당시 의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용이 어렵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질병의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을 둘러싼 이제 그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 그 일하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뭐 때문에 병원에 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이제 근육통, 타박상,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가 딱 진단하기로는 이건 뭐 근골격계 질환이다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노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분명하게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질병을 볼 때 우리가 그 질병 자체만 다루는 것보다 그런 질병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환경, 그 질병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그런 걸 다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질병만을 고치고자 하셨다면 분명하게 뭐 일어나라,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고 나니까 딱 그 서기관들이 진성모독이다 이렇게 발끈한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병 나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죄가 사함 받았다,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셔서 이 서기관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 뒤에도 보면 그렇지만은 14절에 봐도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당시 세리는 이제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매국노 같은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앉히고, 그리고 식사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충분히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논쟁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 구설수에 충분히 오를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금식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줘야지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이게 딱 되는데,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면 잘 먹습니다. 절대 금식 안 합니다. 그 안식일 날도 막 미리 싹 비벼 먹고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막 그 얘기도 막 하거든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 그렇죠. 하루 지나가 고쳐줘도 되잖아요. 꼭 안식일 날 아니더라도 안식일 다음날 월요일 날뭐 쉰다 치면 화요일 날 고치면 되잖아요. 화요일 날 해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 다 왔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됐는데, 이렇게 논쟁거리로 만드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 나름대로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부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거룩하다라는 통념을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저항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지켜졌던 그 거룩하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대속죄일 7월 1일 날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 당시 그 이제 뭐 경건한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일주일에 한 2번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뭐 좀 되지. 그럼 좀 거룩한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음식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한다고 음식을 못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음식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뭔가 그러면 종교적으로 같이 탁 만나게 됐을 때 약간 우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분은 금식도 막 2번씩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사 지낼 때 흠없는 양과 뭐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먼 곳에서 그거를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아서 성전에서 그걸 팔았단 말이죠. 흠없는 거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어떤 흠없는 거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성전에서 파는 것만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게 되는 화폐를 이제 환전해 가지고 쓰도록 했는데 그 환율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명목대로 했을 때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게 누구였느냐?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했을 때 서기관들이 발끈한 이유도 말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쥐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좀 그런 거죠. 사람들은 자꾸 지지를 하니까 그런 차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질병의 사회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 중풍병자는 보통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 어떤 이유들이 이 당시에 그 뭐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개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자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아웃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말할 게 있어도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 중풍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제 선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한 이제 고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거룩을 입에 달고 살아도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중풍병자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중풍병자를 옭아매고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만 지도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세태에 대해서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통념들이 없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우리한테는 없느냐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많을수록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결혼을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에서의 지위도 높고 가진 물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이런 사람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예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몸 아픈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고 고쳐줘도 이런 사람들을 주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과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했고 취업도 하지 못한 청년이 떳떳하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요즘 교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청년에게는 화살이 되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가정을 책임지느라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해보면 항상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항상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그분에게 주일 성수를 왜 안 하느냐, 헌금은 왜 제대로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그런 직분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지만 만약 그런 얘기를 본인이 듣게 된다면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신앙에 대한 거룩에 대한 관념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처럼 교회 안에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보다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그분에게 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든 못 드렸든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나오든 못 나오든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하셨고 힘든 일로 가슴 아픈 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 받는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왜 이 대답을 하셨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금식하고 헌금하고 제사 드리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말뿐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의해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함은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특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은 이들의 그런 행동을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걷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우냐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떤 상태이건 말건 간에 그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들은 일으켜줄 생각도 없고 일으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돈만 원 꺼내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과 기도는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행하지 않는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기도의 내용을 나의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제가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지금 조금 남았는데. 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위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린 자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건 아니고 이 말만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로는 많이 아프겠다, 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아프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 몸은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에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린 적은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통풍이 있는데 그 통풍으로 발이 아팠을 때, 암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때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제가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중풍병자를 옮겨주었던 이 내 친구는 중풍병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만큼 각자 나름의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기물을 파손해 가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과 어려움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고통과 아픔은 고통과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친구의 이런 공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중풍병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내 친구들의 공감과 믿음이 나 아닌 타인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뜻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감사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내게는 은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은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는 아직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있는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실제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를 돌아보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따뜻하게 하고 연락도 서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신념 안에 우리가 갇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